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할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할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너 혼자 갔다 오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해야 할 나라가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상의 도시고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참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뭐 가는 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가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모든 걸 내가 이루면 이루리로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또 무슨 약속이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 하겠다? 올라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겨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애굽에 가서 죽을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갈 때에 여기 7절에 봐요. 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갈 때에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가느냐? 여러분 26절을 좀 보십시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몇 명이라 그랬죠? 66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7절 봐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며느리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빼고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안 갔느냐? 아니에요. 며느리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며느리까지 다 합해봤자 한 100명에서 한 150명쯤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식구들을 데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왕을 만나서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보시오.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고 하니까 야곱이 내 연수는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야곱이 130세에 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그가 이 130세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야곱의 일생을 쭉 보았지만 야곱의 일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는 가정의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런 말 한마디 여러분 47장 9절에 있지요? 47장 한번 봐요. 47장 7절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야곱이 가졌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아유 하나님 내가 내 나이 지금 얼만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참 어떤 분들은 힘들고 또 고생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야곱이 사실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지 살은지 모르면서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요셉의 그 동생 베냐민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야곱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서 먼저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그걸 애지중지 키웠는데 요셉은 나이 다 키워놨더니 17살쯤 돼가지고는 죽은지 살은지 형제들은 다른 자식들이 뭐 짐승에 찢겨 죽었다 하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피 묻은 옷만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그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거 하나 그저 엄마 없는 자식 아닙니까? 엄마 없는 자식을 애지중지해서 키워나는 그것마저
애굽에 있는 총리가 그 말째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야곱이 그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고는 야곱이 다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남은 거 한 가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잃어버렸던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복을 줬어요. 그 야곱은 그날부터 참 마음 편안한 그런 평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래도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축복해주고,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이 평안, 마음의 이 평강은 내가 움켜쥐고 사는 거 다 내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믿습니까? 네. 움켜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 돼. 우리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참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소유욕, 이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하루라도 편하지가 못해요.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다 내려놓는 비결은 또 뭐냐? 어떻게 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인 줄로 알고 살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내 자식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살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식이 좀 속썩이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야곱이 이런 평안을 가지고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살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하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가져야 된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 내일 일도 내일 가서 염려해라. 내일 가서 볼 일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 내일 1년 후 10년 후에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면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내게로 오라는 말은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지.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휴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애굽으로 갈 때는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47장에 좀 보십시다. 47장 27절을 좀 보십시다.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47장 27절을 한번 봐요.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여러분 이 고센 땅이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물이 많지요. 이 삼각주에 삼각주. 이 요셉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자기 형님들을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자기 식구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도록 해주었어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거기서 살면서요 자식들을 낳고 또 낳고 이래서 아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아주 번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70명이 이 며느리 빼고 70명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성케 하셨는지. 이들이요 여기서 살면서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8절 봐요.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했지요? 예, 몇 년이에요? 예, 17년을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에 가서 거기서 17년을 살았으니까 147세가 되겠지요. 그래서 147세가 됐어요.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러니까 야곱이요 147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17년을 산 거예요. 17년을 이 야곱이요 이전에 130년 동안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17년 동안 마음껏 누리다가 갔었어요. 17년을 말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너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147세가 돼서는 다리에 힘도 없고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제는 침상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침상 생활을. 응? 몸이 많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요셉 보고요, 자기 아들 요셉 보고 내가 죽거들랑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너 조상의 묘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혀져 있고 이삭이 묻혀져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야곱이 몇 번이나 맹세를 시킵니다. 네 손을 이리 내놔라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넣어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를 시키는. 이 야곱은요 애굽에 살아도 애굽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거든. 그럼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돌아갈 날을 항상 생각한 거예요. 돌아갈 날을.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저 너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 너의 청조 할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거기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요, 옛날 같았으면 야곱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 애굽 땅을 막 소나게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애굽에서 살아도 전혀 애굽에 대해서 그는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고 본향을 생각하고서 사는 거예요.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오라 할 날이 우리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할 날이 가까워질 때에 이 야곱과 같이 말이지요,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멋진 유언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히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질 때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라 목사님 모시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죽거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를 장례 치르고 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갔어야 돼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갔었는데도 그 자식들이 안 믿어서 믿는 식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소리를 하게 될 때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다 됐을 때는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라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내 장례를 치루어 달라고. 그리고 절대 내 앞에 내가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절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어느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조문이 오거들랑 내 앞에서 절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유언입니까? 절하도록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장례를 치루어 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갈 때 그 자식들이, 그 가신 부모님이 그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인데 어찌 그걸 따르지 않겠어요? 그 안 믿는 자식도 그건 따르는 거예요. 그 야곱처럼 말이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죽은 자기의 그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준비할 필요. 얘야 이리 오너라, 종이 가져오너라. 저기 저 땅은 몇 번지, 저 땅은 누구 거고, 이 집은 누구 거고. 그거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무슨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너희들은 꼭 내가 죽거들라 내 빈자리, 청도 중앙교회 내 빈자리 너희들이 채워주라.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빈자리를 너희들이 채워서 신앙생활 해라.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해라.
이런 멋진 이런 그 유언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유언이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도 못할 그런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재산 뭐 물려줄 것 있니 없니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의 이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또 보십시다. 48장을 좀 보십시다. 48장 1절입니다.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몸도 많이 아팠었어요. 야곱이요.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요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래도 아들이 왔다 하니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요. 힘을 내어서 앉아. 왜 앉을까요? 몸도 안 좋은데 누워있지. 뭐 자식이 왔다고 하는데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축복을 해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서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자기 손자를 보고 말이죠. 야곱이 손자를 보고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삼겠대요.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낳은 자식은 네게 되고 이들까지는 내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이 낳은 자식은 너 것이 될 것이고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갑자기 말이죠. 침상에 누워 있다가 아들이 왔다 하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온 힘을 내서 일어나더니요. 침상에 앉아서 하시는 말이 네 아들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식을 네 아들로 해라 하면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요 손자들인데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의 위치에서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따로 세우니까 11지파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레위 지파의 자리를 하나가 채워주고 그리고 요셉 지파의 자리를 이 다른 한 아들이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딱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이걸 알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야곱이 비록 그가 나이 많아서 몸도 아프고 또 눈도 여러분 거기 보면요 10절 한번 봐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참 몸이 매우 약해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요, 영적인 눈은 얼마나 밝은지, 장래 있을 일을 이 야곱이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 육신은 점점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밝아지고 또 영은 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멋진 우리의 노년이 되어야 돼요. 내 몸은 좀 병들어서 아주 그냥 기도 잘 안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힘 있는 그런 삶이, 이게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 큰 아들 이름이 그 므낫세거든요.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 아버지가 오른손 얹어서 축복을 해주기를 바래서 아버지의 오른손 있는 쪽에 큰 아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이 돼 있는 곳에 거기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래 아들, 너희 두 아들 나 가까이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그렇게 딱 오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을 이 큰 아들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작은 아들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오른손은 둘째 아들한테 가고 왼손은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다 해줘요. 다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이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겠지요. 같이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어졌습니다. 손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아이가 둘째고요, 아버지 왼손에 있는 아이가 첫째입니다. 이 손을 바꿔야 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48장 17절 봐요. 48장 17절. 48장 17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이다 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 그러지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알면서 그렇게 한 거야. 알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 자식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손을 엇바꾸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야곱이 알 수 있을 만큼 그가 영적으로 그렇게 밝았어요. 영적으로 밝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이 그만큼 몸은 새하여지고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은 야곱은 영안이요, 영적 눈은 얼마나 밝았는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야곱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축복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았을 때, 그때부터 17년 동안은 야곱이 얼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던지, 몸은 많이 세해졌겠지요. 130세에서 147세까지 17년 동안 몸이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몸은 매우 점점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영적인 그 힘은 보통 참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야곱의 노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49장을 봐요. 49장에 보면 49장 1절을 봐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래, 자기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 야곱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야곱이 하는 거 봐요. 다 불러놓아서 이제 또 뭐 하느냐, 너희는 모이라 그러시죠. 너희는 모여라 하니까 모였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장래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49장에서는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장래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2절 보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장래 있을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복을 받을 자식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요, 저주받을 자식은 저주받는다고, 야곱이 조금 더 숨김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잘 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니는 앞으로 니는 임마 그런 식으로 될 거야, 니는 엉망이 될 거야, 니는 앞으로 안 좋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복을 받을 자손이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야곱이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장자만 한번 봅시다. 3절 보여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야.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요, 장남은 부모에게 힘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힘이 되는 자가 집안의 장남 아닙니까? 그죠? 장자예요, 장자. 가장 힘이 돼요. 이 야곱도 그랬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봐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네가 권능이 탁월하고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네가 아주 힘 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네가 아주 멋진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너는 위대해지지 못할 거야. 왜? 네 성격 머리가 물의 끓음 같단 말이야. 네 성격이 안 돼. 너무너무 감정의 기폭이 심하고 욕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처벌, 이 자기의 이 욕정을 이걸 절제를 못하고 아버지의 첩을 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르우벤에게 네가 네 욕정 하나, 네 감정 하나도 조절을 하지 못하고, 네 이 육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고, 네의 그 욕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서 뭘 네가 앞으로 잘 될 생각을 하느냐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라고. 자기 장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요, 정말 그의 장래가 탁월하지 못해요. 장자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감정을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또 한 아들을 또 봅시다. 5절을 좀 봐요.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구나.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보세요, 야곱이요,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은 저주를 해요. 왜? 네가 화난 대로 화를 다 내고, 네가 분하다고 분노를 내고, 화난다고 마음껏 화를 다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화난다고 화풀이 다 하면 복 못 받아요. 분하다고 분풀이 다 하면 그 복을 못 받아요. 그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저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 것이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 규는요, 지도자의 지휘봉이에요.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 이렇게요, 자식들 12자식들을 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저주를 이야기해요.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 49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28절을 좀 보세요. 28절. 28절에 보면 이제 다 했어요. 다 하면서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했다고요? 예, 분량대로. 중요한 거예요.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준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야곱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심은 대로. 각 분량대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받을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받을 삶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어거지예요. 어거지.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복받을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면서 가자 교회 와가지고 복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29절 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해 달라 하고는 이 야곱이 33절 봐요.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별세를 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야곱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멋집니까?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치고, 이 말은 뭐 유언을 다 하고 난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침상에 모았다는 말은요, 진이 다 빠졌다는 거야. 내 몸에 진이 다 빠지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죽음이에요. 이게 복된 죽음. 내 몸에 몸이 내가 다 진이 빠질 때까지,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침상에 내 다리를 딱 모으고 숨을 조용히 숨을 거두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잠자듯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잠자듯이. 이게 복된 죽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보는 중에 그가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가 영적으로 밝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름다운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간 야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되게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